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어느덧 6월 1일입니다. 6월 첫째 날 이 새벽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6월 한 달도 승리합시다. 6월 한 달도 주님을 바라보시며 또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심에 따라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제의 근거는 바로 영생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11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영생을 누가 주셨습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영생이고 어떻게 얻습니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 영생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란 무엇을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선물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행해야만 그 공적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영생의 교훈을 가르칠 때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생을 얻는 가정이 어떻습니까? 영생을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지옥을 향해서 가는 나를 찾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영생이 필요하다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 믿음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 응답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이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영생의 확신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도 요한은 영생을 얻었다는 이 주관적인 증거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관적 증거들은 분명히 잘라 말하기에는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바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함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느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생은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나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확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에 근거하여 영생을 얻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만이 모든 진리의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고, 사실이 아닌 것처럼 사실을 착각하고 있는 것이 미신이고, 사실이 아니라고 우겨대는 것이 바로 불신입니다. 믿음은 항상 이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소유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은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바른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열려야 합니다.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기도할 때 담대하고 확신이 있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사이에 이 믿음을 통해서 연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신앙생활이란 마치 인간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듯한 분위기가 오랫동안 이 한국교회의 분위기를 휩쓸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불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부터 뒤엎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직도 이런 가르침이 우리 주변에 많이 행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관심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란 사람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이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저하시는 마음을 돌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에 마지막에 그 결과만 작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취되는 그 과정도 바라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가정, 이 교제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 없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드라마에 동참시키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일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름답고 풍성한 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를 할 때는 주님의 뜻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내 정욕, 내 욕심에 근거한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복음의 선포를 위해서 필요한 기도인가? 성경에 비추고 묻고 살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6월 한 달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는 주님과 놀라운 교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모범적인 기도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던 이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그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또한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초점을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이 교제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흔들림이 없지만 때때로 이 교제는 흔들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상태는 영원히 변함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나 사이에 바람직하지 못한 이 사태가 벌어질 때 하나님과 나와의 이 대화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불행한 이 교제, 이 단절을 막고 계속 이 교제를 유지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늘 순종해야 합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절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6월 한 달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우리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감히 던져버리고, 비로소 우리가 그것을 던져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6월 한 달 우리를 사로잡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6월 한 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행복한 이 사귐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복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6월 한 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또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